오늘은 어린이 날이죠. 그리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관련해서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이미 자녀들 다 키우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은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신혼부부처럼 아직 자녀가 없는 그런 커플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도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그런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준비한 것을 양해하시고, 그렇지만 또 이미 연세 드신 분들도 또 손주들 생각하시면서, 또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은 앞으로 자녀가 생길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식은 복덩입니까? 왼수입니까? 네, 복덩이죠. 예. 자식은 상입니까? 짐짝입니까? 네. 예, 상이죠. 시편 127편 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식 때문에 때로는 속도 썩고 골머리도 앓고 정말 가슴이 아주 그냥 문드러지는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준 그 기쁨과 행복과 그 웃음은 또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님의 은혜, 그런 말이 있지만 또 자식의 은혜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는 늘 부모님의 은혜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식의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자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은혜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를 둔 그런 집사님이었는데, 하루는 그 집에 친구 아들이 놀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이제 놀면서 하는 얘기를 옆에서 이제 우연히 들었는데, 먼저 그 아들 친구가 자기 엄마 자랑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 피아노 선생님이야. 이렇게 자랑을 하더래요. 근데 이걸 들으면서 이 집사님은 이제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혹시 우리 아들이 괜히 기죽을까 살짝 걱정을 했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야, 우리 엄마는 교회 집사님이야. 너무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말하자 그 친구 아들이 우와 하면서 감탄을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을 보면서 야, 자식 참 잘 낳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시나마 행복했다, 그런 얘기 하시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 가끔 말썽 피우고 속 썩일 때는 어휴,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렇게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따지고 보면 자식 때문에 사는 거죠. 자식 덕분에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아비는 꼭 아버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모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자녀를 마음 상하게 하지 마라, 상처 주지 말아라 하는 말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부모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참 많고 많을 텐데 부모에게 하는 말이 왜 하필 이런 말이었을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어느 부모가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자녀를 노엽게 해서 마음에 상처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뭐냐면,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또 자식이 상처받는 가장 많은 상처는 누구한테 받아요? 보통 부모에게 받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이 다 계실 텐데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도 받았지만 알게 모르게 받은 상처도 많아요, 적어요? 사실 또 많이 있잖아요. 자, 분명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또 사랑하면서도 자녀를 노엽게 하고 상처를 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사랑하면서도 왜 상처를 줄까? 오늘 세 가지를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몰라서 그래요. 뭐해서 그렇다고요? 몰라서, 무지하더라 하는 거죠. 많은 부모가 자녀를 안다고 하지만 자녀를 잘 몰라요. 자녀에 대해서 모르고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발달 과정 속에 이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때로는 잘 모르더라는 거죠. 부모로서의 역할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사랑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사랑에 지식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식 사랑도요, 배워야 돼요. 부모 역할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자식을 뭐 하죠? 낳죠. 그리고 또 뭐 하세요? 키우죠. 양육하죠. 그리고 또 뭐예요? 가르치죠. 공부시키고. 그리고 끝일까요? 야, 내가 낳아주고 키워주고 가르쳤으니, 학교 보내주고 가르쳤으니 부모 역할 다 한 걸까요? 물론 이 세 가지 너무너무 귀하죠. 그런데 한 가지 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 스스로가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는 거, 이것도 부모의 역할, 부모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은요,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자라잖아요. 이미 다 성장한 우리 자녀들도요, 계속해서 결혼하고도 또 다른 삶의 여러 가지 과제들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부모도 같이 성장하고 자라기를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남의 자식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 계십니다만 어떻습니까? 남의 자식 가르치기 위해서도 대학에서 몇 년씩 공부하고 교사 자격증 임용고시 해서 따야 되고, 그리고 한번 그렇게 따고 나서도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재교육받고 연수받고 계속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자식, 내 자식 키우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부모로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냥 준비도 없이 부모가 되고 부모 노릇을 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뭐예요?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자식이 철들고 정신 차려서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하다 보니 부모님은 벌써 돌아가시고,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도 생각하셔야 돼요. 자식은 부모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부모가 잘할 때까지, 부모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낳아놓으면 하루가 다르게 쑥쑥쑥쑥 자라잖아요. 성장해 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 지금이라도 하나라도 뭐라도 더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좀 이른 나이에 23살에 결혼을 해서 24살에 아빠가 됐어요. 뭐 여기 계시는 분들, 많은 분들 나는 더 일찍 했는데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나이에 제가 대학 다닐 때 1등으로 결혼을 했어요. 저는 웬만하면 1등을 해요. 그래서 결혼도 1등으로 그냥 해버렸어. 23살에 대학교 4학년 때 덜컥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뭐 사고 친 건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나. 그러니까 낳아놓으니까 애는 계속 자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됐는데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는 거죠. 아버지로서 내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마침 제가 이 서울 그 서빙고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를 할 때, 그 서빙고에 두란노소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하는 성경적 부모교실이라는 강좌에 등록을 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12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30명이 이제 한 반이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남자분
아빠들이 5명이 계셨고 나머지는 엄마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저는 서빙고에 살면서 서빙고에 있는 정말 엎어지면 코 닿는 데였잖아요. 그런데 정말 부산에서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기차를 끊고 새벽같이 9시에 시작하는 그 수업을 들으려고 그렇게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몇 시간씩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공짜도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2006년도였는데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무려 36만 원 내고 공부를 했어요. 그 비싼 돈 들여가며 시간을 투자해 가며 공부를 하는 그 열의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첫 시간에 이제 자기 소개들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이 오셨냐 보니까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도 오셨지만 이미 대학교 다니는 그런 부모도 오셨고요. 심지어는 정말 시집장가 다 보낸 그런 분들까지 와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교육을 마치고 소감들을 얘기하는데 공통적인 교육 소감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진작 배울 걸. 이 좋은 거를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데, 좀 더 일찍 배웠어야 되는데, 그런 막 아쉬움들. 그러면서 어떤 분은 하나 더 낳아서 이제라도 좀 제대로 한번 키워보고 싶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내가 이제까지 그래도 자식 교육 잘 시킨 줄 알았는데 이런 교육을 받고 나니 자기는 거의 방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는 그런 자기 성찰적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공부 안 하고 배우지 않으면은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냥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니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참 많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우리가 그런 거 가서 별로 뭐 새로운 게 있겠어? 뭐 별다른 거 있겠어? 할지 모르지만 막상 이런 교육을 받아보니까 정말 새로운 것들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책을 이제 가져와 봤는데, 그때 제가 배웠던 교재인데 어제 또 책꽂이에서 제가 꺼내 봤는데요. 여기 보면 자식을 망치는 잘못된 사랑 6가지 유형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공부했던 흔적이 있는 그 부분을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한번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자식 사랑하는데 잘못된 사랑의 유형 6가지. 첫째는 뭐냐면 과잉보호 사랑이죠. 모든 걸 그냥 부모가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 같지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과잉보호는 자녀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요. 과잉보호를 받는 자녀는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느낀대요. 여러분, 자녀를 진정 사랑한다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강하게 키워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하는 거죠. 나약한 존재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로 무절제한 사랑도 이것도 잘못된 사랑이에요. 자식이 귀하니까 그냥 구하지 않았는데, 뭐 필요하지도 않는데, 뭐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냥 막 다 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사랑 같지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구하기 전에 주시지 않습니다. 구해야 주십니다. 주실 때도 바로 주십니까? 뜸들이다 주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뜸들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다리게 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하기 전에는 안 주시고 구해도 당장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무절제하게 막 퍼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자식들이 정말 구할 때 줘야 되고, 또 주더라도 바로 주지 말고 기다리게 하면서 주는 게 때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도 배울 줄 알고, 그리고 그 만족의 지연 속에서 인내할 줄도 알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안 주는 게 사랑이다. 참 역설적인 얘기 같지만 맞는 얘기라는 거죠. 권위 없는 사랑, 쩔쩔매는, 자식 앞에 쩔쩔매는 이런 부모, 이것도 자식 망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권위 있게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에게 안 돼라고 말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감당 못할 말썽꾸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자녀를 만드는 것이 부모를 정말 잘되고 복받게 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한 부모 밑에 아이들은 오히려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편애죠. 편애.
누구 하나를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유, 저는 편애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얼굴에서부터 나타나죠. 표정에서부터 나타나요. 두 얼굴을 가진 부모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식이 둘이 있으면요, 큰애한테는 엄하게 합니다. 빨리 공부해, 빨리 씻어. 둘째나 막내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막 약산치다가서 아이고 이뻐라. 벌써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들한테 딸한테 달라진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 보고 있고 다 느낀다는 거예요. 엄마는 동생만 좋아해, 막 이런 걸 느낀다고 하는 거죠.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아들 있고 딸이 있는데 누굴 더 좋아할까요? 말 못하죠. 말 어떻게 합니까? 말하면 사방 벌써 다 소문 한 바퀴 30분밖에 안 도는 30분. 목사님이 말해 딸밖에 안 좋아한대. 뭐 이런 금방 소문 나죠. 말해버렸네. 근데 여러분, 그 표현을 우리가 잘 해낸다는 거죠. 마음은 그래도 표현할 때라도 조심을 하고 골고루 사랑하려고 누구 하나가 덜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편애받는 자녀는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자만한 사람이 되고요. 또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는 거절감과 열등감과 분노라고 하는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두 얼굴을 가진 부모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완벽주의 사랑도 문제예요. 끊임없이 자녀에게 요구하는 거죠.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을 받아왔어요. 여러분 반응이 어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에? 보통 우리 부모들이 뭐 좋아하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야, 이번에 시험이 좀 쉬웠나 보다. 야, 열심히 해서 계속 100점 맞아야 돼. 이거 놓치면 안 돼. 1등 해야지. 전교에서 몇 등 했냐? 계속 뭔가를 요구하는 거죠. 자녀들은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아무리 내가 잘해도 부모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좌절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또 할 말이 있죠. 달리는 말에 뭐 해야 돼요? 채찍을 가한다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녀가 말이에요? 말이냐고요. 달리는 말은 채찍을 가할 수 있어도요, 자식은 말이 아니잖아요. 인격체고 사람이잖아요. 칭찬과 격려, 참 잘한다 하는 말이 오히려 자녀를 더 성장시키고 더 잘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조건부 사랑이죠. 이것도 참 우리가 중요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이 자신도 모르게 조건부 사랑을 아이들에게 요구할 때가 있는 거죠. 너 동생이랑 잘 놀아야 엄마가 예쁘다고 그러지. 공부 잘해야 아빠 딸이지. 말 안 들으면 엄마가 밉다고 할 거야. 이런 말들, 내가 뭔가를 해야 엄마가 나를 좋아하고 아빠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불현듯 심어주면요, 자식들은 뭔가 계속 부모 눈치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시켜 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까?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받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식은 자식으로서 그냥 그 자체가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사랑은 그럼 어떤 사랑이냐? 자, 참 사랑은 여러분 능력을 부여하는 사랑이다. 자식이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능력을 부여해 주는,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참 사랑을 전달하는 8가지 방법. 이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한번 쭉 설명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자녀를 보면 어떻게 해라? 활짝 웃어주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요. 할머니 이제 예,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래도요, 자식을 보면 활짝 웃어주려고 하세요. 그럴 때 엄마가 나를 보고 활짝 웃을 때 내가 환영받고 내가 사랑받는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아빠가 나를 볼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면 자식은 나는 무가치한 존재인가 보다, 내가 뭔가 또 잘못했구나, 나를 싫어하나 보다, 나는 자격 미달이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 눈치를 살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를 보면 그냥 웃어주세요. 실실 웃어주세요. 엄마 왜 자꾸 웃어?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엄마 너만 보면 그냥 좋아서 웃음이 나와.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죠. 너 존재 자체가 엄마에게는 아빠에게는 기쁨이야 라고 이렇게 활짝 웃어주라는 거예요. 참 귀하구나 하는 말도 자주 사용해야 합니다. 너는 너무 귀해. 너는 소중해. 네가 있어서 엄마는 너무 좋아. 아빠가 피곤했는데 우리 아들 보니까 피곤이 싹 가시는구나. 아유, 여기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온 우주를 준다고 해도 너랑 바꾸나 봐라. 이런 말들 자꾸 귀하다 귀하다 하는 그런 표현들을 자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자녀를 보면서 아직 자라는 중이다 라고 마음으로 늘 생각을 하면서 봐야 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리잖아요. 성장 중에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완벽한 기대를 가지고 못마땅하게 보지 말고, 못마땅한 일이 있을 때 그래, 우리 아이는 아직 자라는 중이지, 배우는 중이지, 성장하는 중이지 라고 바라보면서 네 번째 자녀가 실수했을 때 괜찮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수하면서 사람은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기회를 아이들에게 줄 때 그 실수 앞에서도 좌절하고 무너져 내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실수를 용납하지 않을 때,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큰 실패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쳐도 뭐 그릇을 깨도 어째도 괜찮아. 누구나 다 실수하면서 크는 거야. 엄마도 아빠도 너만 할 때 실수 많이 했어. 걱정하지 마. 다시 하면 돼. 잘할 수 있어. 자꾸 그 실수 자체를 꼬투리 삼고 문제 삼지 말고 아이에게 자꾸 용기를 심어주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랑해라는 그런 표현, 쪽지, 문자 이런 거 많이 남기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성장기 속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정말 때로는 아이들 죽고 싶은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공부하다가 성적 떨어지고 아이들하고 친구들과 관계 어렵고 하면요, 아이들도요 스트레스 받고 밤에 잠 못 자고 심지어는 죽고 싶은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해, 너는 귀해 하면서 자꾸 그런 표현들을 해주라는 거예요. 많이 힘들지?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잊지 마. 아빠가 항상 내 곁에 있음을 기억해라.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를 사랑한단다.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네 편이야. 아이들이 힘들어 보일 때 가끔 여러분 쪽지 남겨서 포스트잇 같은 데 써서 주시고, 요즘은 또 핸드폰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만날 때마다 품에 잠시 이렇게 안아주는 거, 체온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학교 갈 때, 학교 돌아왔을 때 꼭 한번 안아주라고 하는 거죠. 자녀와의 데이트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자녀에게 시간을 내달라고 하는 거죠. 보통은 아빠들이 시간을 잘 못 내잖아요. 네, 딸에게, 아들에게 시간을 내서 데이트하는 거죠. 야, 아빠랑 한번 데이트하자. 그리고 나가서 데이트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장소로 가야 될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소로 가야 될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소, 시끄럽고 나한테는, 어른인 나한테는 어색할지 몰라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소를 택하고 거기서 그냥 만나서 뭐 해야 될까요? 야, 요즘 공부 잘하냐? 성적 좀 오르고 있냐? 이런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만났더니 엄마 아빠가 또 스트레스 주고 이러면 안 돼. 그냥 웃으면서 애들하고 잘 지내는지, 고민은 없는지 이런 얘기 들어주면서 정말 말 그대로 데이트하듯이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 또 성장기에 이 사랑받은 엄마와 아빠와 이런 좋은 추억들이 평생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고, 그리고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값진 유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사실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쭉 다시 한번 이 책들을 보면서, 야, 지금 봐도 배울 게 참 많다. 배우면 좋은 것이 참 많다. 아니, 배워야 할 것이 참 많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애 낳으면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되지만 좋은 아버지, 훌륭한 어머니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정말 사랑한다면 무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을 노엽게 하고 상처를 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함부로 해서 그래요. 뭐 해서? 함부로 하는 거죠. 무례한 거죠.
여러분, 이 무례는 무지보다도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례하다는 표현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의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지켜야 된다,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식한테 무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식에게도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함부로 하고, 어리다고 함부로 하고, 힘이 없다고 함부로 하고, 모른다고 함부로 하는 거죠. 물론 아이들이 가끔 속성이고 말썽 피우고 하면 화나고 속상하죠. 근데 그럴 때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그 감정과 기분대로 홧김에 거침없는 폭언과 비난을 쏟아내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내가 너를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어이구 내가 미쳤지 막 가슴을 퍽퍽 치면서 내가 어쩌다 너 같은 것을 낳아서 이 고생인지 모르겠다. 네가 잘하는 게 도대체 뭐냐? 뭐가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있어야지.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내가 너 때문에 아주 미쳐. 내가 너 때문에 아주 죽고 싶어. 이게 다 아이들에게 막 정서적 학대를 하는 거예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아주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린다. 너 왜 동생만도 못하냐? 동생 반만이라도 좀 따라해봐라. 비교하면서 영적으로도 학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 자꾸 그러면 지옥 간다 이러면, 너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셔. 하나님을 막 멀리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가끔 교회에서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놈 하신다. 괜히 지나가다 막 저를 이상한 사람, 무서운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아무튼 이 혼내는 걸, 이게 막 감정적으로 혼내는 걸 가만히 보면 자식이 마치 부모의 감정 처리 쓰레기통 같아요. 자식이 쓰레기통 같아요. 내 기분, 화풀이 쓰레기통인 거죠. 이런 부모의 무례함으로 인해 자녀들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상처받고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에 평생 상처로 남을 수 있고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녀에게도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찔리고 마음이 아픈 분들은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내가 옛날에 자식한테 너무 못할 짓을 많이 했구나. 회개하시고 언젠가 날 잡아서 자녀에게 사과하시고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 응어리들을 한번 풀어주는 기회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남이라면 이렇게 함부로 못하죠. 내 자식이니까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궁여지책으로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래서요, 제 자식을 남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왜? 남은 함부로 못하니까. 근데 사실 이건 궁여지책 아니겠어요? 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은 속상해서 그래요. 목사님, 저도 좋게 말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 애들은요, 좋게 말하면 말을 안 들어먹어요. 꼭 소리 지르고 욕을 해야 돼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굴 닮았겠어요? 누굴 닮았어요?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 닮았겠어요? 부모 닮은 거 아니겠어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길들인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아이들이 길들여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오늘 성경은 하반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오직 이렇게 해라는 거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내 기분과 감정으로 양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원칙과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인 거죠. 여기 이 교훈이라는 말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어릴수록 좋아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 자식이 귀해도요,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 노릇 제대로 하도록 교훈해야 되는 거죠. 그저 학교 공부, 성적만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이웃과 자연을, 동물을 사랑할 줄 알게 하고, 부모님께 효도할 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경외할 줄 아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십계명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 가르쳐 보셨어요? 십계명 가르쳐야 되는 거죠.
집에서 해야 할 일들, 지켜야 될 것들, 약속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늘 나누면서 가르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훈계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가도록 힘껏 도와주고 훈련시키는 거, 이걸 훈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이유로 훈계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하세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정말 사랑하면 심지어는 잠언 같은 데 보면요, 채찍을 들으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아이들 아무 때나 손대고 막 그러면 안 돼. 손대야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손찌검을 하면 안 되고 분명한 규칙이 또 필요하겠죠. 어쨌든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부모로서 흔들리지 않는 권위를 가지고 자녀의 잘못을 바르게 훈계해서 고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이 교훈과 훈계 없이 그저 그냥 사랑만 부어주면 자녀는 이기적이고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자녀를 바르게 훈계할 것인가? 자녀 훈계 18계명. 이거 오늘 다 자세히 설명 너무 길고요. 쭉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읽으면서 듣다 보면 금방 다 알 것들이에요. 첫째는 평소에 조건 없는 사랑을 충분히 전달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엄마 아빠는 어떤 일이 너를 사랑해, 이게 중요하고요. 자녀 마음에 상처 주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잘못은 다르되 인격은 여전히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한 뜻이어야 돼요. 엄마는 이렇고 아빠는 저러면 애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서야 될지 모르는 거죠. 평소에 부모의 말이 신실성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일관성이 중요한 거예요. 기분 따라, 오늘은 엄마가 기분 좋으면 괜찮아, 오늘 기분이 나쁘면 괜찮은 것도 안 괜찮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중요하고 장점을 격려하는 것도 훈계예요. 야단만 치는 거,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게 훈계가 아니라 격려해 주는 거, 이것도 훈계라는 거죠. 평소에 책임감을 가르치는 거예요. 훈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훈련,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자녀는 결국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훈계 이전에 가르침과 지시가 분명하고 적절해야 돼요. 그냥 아이들에게 알아서 해라고 해놓고 엄마가 기분 나쁘면 야단치고, 그리고 애가 왜 혼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분명한 가르침, 지시, 이게 적절해야 돼. 아이들과 이런 것들은 좀 크면 상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맞지? 동의하지? 이런 것들. 또 부모의 감정 폭발이 아닌지 늘 확인해. 내가 기분 나빠서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닌가. 사랑의 매는 주로 어릴 때 사용하는 거죠. 아이들 5, 6학년만 되고 이제 사춘기 되면 절대로 여러분 매대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행동 이면에 있는 마음과 동기, 애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 동기와 마음을 살펴주는 거. 다른 사람, 특히 형제 자매를 놓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과를 겪게 하고 책임지게 만드는 거죠. 아이의 마음과 감정에 호소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자녀를 위해 뭐 하라? 기도하라. 평소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야단치고 났을 때는 꼭 안고 기도해 줘야 돼요.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말 사랑하면 무례하지 않으셔야 돼요. 세 번째, 내가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데도 왜 자녀에게 상처를 줄까? 세 번째는요, 본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본을 보이지 못하는 무본이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죠. 제 아들이 한 4, 5살 정도 됐을 때 같아요. 지금 여기 이제 오늘도 이제 선풍기를 제가 켜놨는데, 이게 4, 5살짜리 된 애가 선풍기를 가서 키는데 이게 발꼬락으로 이러더라고요. 저 녀석이 저기 어린애가 하는 게 귀엽기도 하지만 저분 어디서 저걸 배워서 이렇게 발꼬락으로 저러지? 누가 그랬겠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발꼬락으로 이게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발꼬락으로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애들은요, 우리가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다 부모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죠. 부모의 습관, 행동, 말투, 심지어는 사고방식, 가치관, 그런 것들을 다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자녀들이 많이 영향을 받는 거는 부모예요.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그래서 자녀는 결국 누구를 닮게 됩니까? 부모를 닮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죠. 자녀를 보면 부모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뭔가 잘못을 할 때 자녀를 막 잡을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였나,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들 탓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아이가 저렇게 됐나,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가르침은 좋은 본을 보여주는 거죠. 효도를 가르치려면 나도 육신의 부모가 있으니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감사를 가르치려면 먼저 부모가 범사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 입만 열면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가르치려면 부모인 나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려면 부모부터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행함으로 본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면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우리 부모님 자랑스럽습니다. 가장 닮고 싶은 분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자녀들은요, 부모님과 관계가 좋으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넘쳐서 학교 생활도 사회생활도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은 돈 벌어다 주고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는 것만이 아니라 자녀의 삶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고 지표가 되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부모 노릇하기 힘들죠. 힘들어. 아이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힘들어도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 되기를 내가 반납할 수는 없잖아요.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면서 힘들어도 부모로서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정말 사랑한다면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반부덴이라고 하는 분이 쓴 부모의 기도라는 기도가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저를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말게 하시고 실수를 할 때에 비웃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 자신의 만족이나 권위를 내세우려고 그들을 나무라는 일이 없도록 하옵소서. 매 순간 제 말과 행동을 통하여 정직함이 옳음을 일러줄 수 있게 하옵소서. 제가 기분이 언짢을 때 저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른과 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회를 허락하는 참을성을 주시고 그들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로 하여금 정직하고 바르며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시고 존경받고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